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너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교사님, 글로리아 선교사님 부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보내주시면 유한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셨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일단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시고 계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월드컵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월드컵에 자주 나오는 세네갈 올해도 나왔습니다. 그 세네갈 바로 밑에 기니 옆에 있는 맞죠? 예, 그리고 주로 조그마한 섬들이 많아가지고 선교사님께서는 거의 섬과 섬 바다에 있는 그 섬과 섬 사이를 걸어 다니다시피 하시면서 선교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주 전 기념 예배에 부족한 종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엊그저께 최장님 집에서 개척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렸군요. 예, 세월이 정말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 지가 벌써 15년째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들어간 것 같은데 두 아이를 놔두고 엊그저께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15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교회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 3절부터 11절까지밖에 우리가 읽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짧아서 다 읽게 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기쁨, 기뻐하라, 기쁨. 제가 한번 세알려 봤더니만 18번이나 나왔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 비슷한 단어가. 그래서 기쁨의 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 했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빌립보는 유럽에서 최초로 교회가 선 곳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2장 17절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 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은 참으로 뭐하는 일이다?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또 가면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창립 8주년을 맞이해서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기쁘지 않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명령했습니다. 기뻐하라. 제가 설교 제목을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이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플로리다를 갔다 오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빌립보서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본문을 잡는데 주제를 잡는데 좀 오락가락 했습니다. 주제를 잡는데. 그래서 여보 차를 타고 오다가 이 제목이 어때?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잡은 주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오늘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 올해 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놀랐습니다. 저도. 자,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혜에 참여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교회. 은혜에 참여한 당신들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은혜에 참여한 교회. 그러면 은혜에 참여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세 가지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사도 바울은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식당에서? 기도원에서? 아닙니다. 감옥에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도 감옥에서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답답한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주님,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성도를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있습니다. 참으로 달려가서 보고 싶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와서 최 권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권사님, 저 휴가 잠깐 나왔습니다. 지쳐서 잠깐 쉬러 나왔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선교사가 나와서 탑 3 안에 들어가게 전화하는 분은 굉장히 중요한 분. 아마 권사님의 탑 2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있던 교회 놔두고 두 번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시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고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스시를 먹기는 좀 불안합니다. 예. 자, 오늘 보시면 본문은 아닙니다만 빌립보 4장 15절 이하에 가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수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누구 외에?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분이나 나 있을 것을 도와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사도 바울이 저 유럽에 빌립보에 데살로니가에 마게도니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준 교회는 누구밖에? 너희들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헌금 떨어지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소외당합니다. 저희들이 기니비사우로 가기로 결심하고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가족회의. 가족회의 아닌 가족회의.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또 몽몽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몽몽이 조그마한 개가 하나 있었는데 마지막 모아놓고 아빠 엄마는 결정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기던 교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한 달 후에 사임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
그때 우리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큰 아이가 오늘 큰 아이하고 우리 며느라이가 여기 예배에 참석했네요. 할렐루야. 우리 큰 아이 그때는 대빵약기 헬프로 뒤에서 일하면서 칼리지 다니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도 못 도와준 상태에서. 두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 하나 대빵약기 헬프로 하면서 자기 스스로 벌어서 공부하고 있는 두 아이를 앉혀놓고 아빠가 너희를 하나도 도와주지 못한다. 사실은 기니비사우가 아니면 제가 얼마든지 우리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에 가게 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저희들 선교단체에서 저는 저기 남침대 교단인데 선교본부에서 저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다른 나라로 가라. 그 나라는 너무 작고 위험하고 내전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종족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0만 명이 되는 그런 나라에도 종족에도 선교사가 없는데 당신은 그런 데 가지 말고 이런 데 가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도와주겠다. 풀리 스포트 해주고 자녀들 교육비도 다 대주겠다. 근데 제가 노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한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기니비사우였어요.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각자 알아서 인생을 개척해라. 각자 알아서. 몽몽이는 우리 교인 집에 놔두면 되고 가져가기로 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는 너도 각자 네 인생을 개척하고 큰 아이는 뭐 이미 개척을 시작했으니까 너도 인생을 개척해라. 근데 우리 저가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원래 11조는 교회에다가 내는 거지만 아빠 엄마가 그냥 빈손으로 아프리카 땅을 가기 때문에 당분간 그 11조만큼은 선교헌금으로 돌려라. 당분간 엄마 아빠가 살 수 있도록. 만약 엄마 아빠가 연락이 없으면 너희들이 선교헌금 안 보내서 죽은 줄로 알면 된다. 공갈인지 협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한 달 후에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모금할 기회도 정말 그런 후원자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주시면서 33절 말씀을 주셔서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만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동안 저희들이 우리 두 아이들 놔두고 선교헌금 보내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선교헌금 하라고 한 적이 15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셔서 15년 동안 한 번도 아프리카 땅에서 굶기지를 않았습니다. 제 스스로 금식한 적은 있지만 양식이 없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금식한 적은 있지만 늘 저희 쌀통에 쌀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유럽을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던 그때에 어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질로 사도 바울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선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오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선교사가 그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선교 보면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해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선교 사명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보니까 크리스탈 한인교회도 사이즈는 좀 작죠, 그죠? 그렇지만 작은 고추가 맵듯이 10나라를 선교하고 계시더라고요. 10나라, 기니비사우를 포함해서. 놀라운 일입니다. 선교사는 눈치 구단입니다. 눈치 구단이라
어느 교회를 방문하건 초청해서 뭐 초청 안 해도 예배를 딱 드리고 목사님하고 몇 마디 이야기하고 딱 그러면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 영적 수준을 파악합니다. 이야기 안 하셔도 압니다. 안 하셔도. 제가 어떤 교회에 갔더니만, LA 어떤 교회에 갔더니만 저희 처하고 갔어요. 저희들이 한때 섬기던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선교 마인드가 없는지 성도들은 다 알죠. 집사님들도 계시고 안수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분 계셨으니까. 제가 그 교회를 건축을 시작해서 95% 완성하고 떠난 교회예요. 근데 가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유요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유요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네. 얼마나 저희들이 오는 걸 싫어했으면 집사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가면 안 되겠구나. 네. 목사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 이후로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네. 성도님들은 자꾸 오라 그러죠. 목사님이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꿈이 나를 이끄는 교회, 선교의 비전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의 비전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목사도 너무 많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교세 불리기에만 혈안이 된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만납니다. 관심 없습니다. 이런 교회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맨 먼저 무엇부터 자르는지 아십니까? 선교헌금부터 자릅니다. 선교헌금 끊어지면 선교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그 나라를 빠져나오게 되죠.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르면 또 다른 교회를 연결시켜 주시고, 또 자르면 또 다른 교회를 연결시키죠. 오늘 자르면 이번 주 안에 어떤 교회가 반드시 연락이 오고, 우리가 이번에 목장에서 성사님이 도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걱정 안 합니다.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왜? 제가 그 나라를 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건적인 명령에 의해서 저는 갔습니다. 그러면 보낸 사람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은가요? 네, 보낸 사람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땅에서 열심히 앞에 나가서 일하면 됩니다. 안 보내주시면 안 보내준 만큼만 하면 됩니다. 많이 보내주시면 많이 보내주신 만큼 일하면 됩니다.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안 보내주시면 이번엔 휴가 하라는 것보다 휴가 나오면 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 생명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헌금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또 멀리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낸다는 그 자체도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때는 이 교통이 발달되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맨날 며칠을 걸어서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직접 헌금을, 선교헌금을 전해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교의 미션을 가지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뭐예요?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카우 종족을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린 짐 엘리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말을 바꾸면 귀한 것을 잡게 되면 세상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귀한 것을 잡고 귀한 비전이 있고 귀한 꿈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귀한 것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도 지푸랑이라도 세상의 것이라도 잡게 되는 거죠. 그거 잡아야 되는 거, 이거라도 잡아야 되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청년들은 뭘 본다고요? 환상을 보는 시대. 아비들은 꿈을 꾸는 시대. 교회가 뭐예요? 환상을 보고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런 교회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세 번째, 끝까지 동행했던 교회입니다. 끝까지 동행했던 교회, 함께 했던 교회. 너희가 언제부터? 첫날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내가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를 위하여 헌금한 너희들. 초지일관한 교회에서 초지일관.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왔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계속해서 GPS 나치판을 갖다 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어느 날 교회가 없어집니다. 흔들립니다. 풍집파산이 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뭡니까? 처음부터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 자매님, 집사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응답받을 때까지 합니다. 선교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선교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권사님, 주님 오실 날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까지. 그래서 우리 처가 마라나타 찬양을 번역했어요. 그 나라에서. 마라나타. 여러분 마라나타 아시죠? 찬양.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그 나라 처음으로 번역을 해서 땅끝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헌당 예배 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라나타 Señor Jesus vincedu pui tudo rasa fin di terra pae 응답아빠 Señor Maranatha Señor Jesus vincedu pui tudo razón libapa Señor pae bazae adorapa Señor.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현지인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찬양을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는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의 성도들의 뭐예요? 의무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의무입니다. 담임 목사님 와서 선교하지 마시죠. 뭐 다른 할 일도 많은데. 그런 분들은 사꾼 목사라고 일단 제껴놓으시고 관찰하시면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특권입니다. 특권. 그 누구에도 주어지지 아니한 특권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찬송가 270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사도 흠모하겠네.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누구도, 천사도 흠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장군들에게 대통령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미션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마지막 한 영혼까지 누구의 품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귀하죠. 결혼해서 언제까지 갑니까? 우리 큰아이는 작년 7월 달에 결혼했는데 왜 귀합니까? 부부가 왜 귀합니까? 저도 지금 37년째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37년째. 예. 고난과 고통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함께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혼이 참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건강 잃고 사업 망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뭡니까?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참지 못하고 헤어지는 거죠. 좀 더 편해보자고, 편하자고. 이렇게 망하고 병들고 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도망가고 싶은 것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서해놓고 약속해놓고 함께하지 않는 이 시대, 동행하지 않는, 동행의 반대는 뭡니까? 갈라짐이죠. 예, 저는 항상 거진 미국에서 20년 목회하고 아프리카 15년, 35년째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전속 반주자, 전속 비서, 전속 이발사, 전속 요리사. 근데 이발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발을 하게 되면 아프리카 이발할 한 번은 제가 현지 이발소에 갔었는데 완전 반 미치광이처럼 머리를 깎아 놓은 거야. 이런 머리를 깎아 본 적이 없으니까 전부 다 뭐 쫙 밀고 하니까 쳐다보더니만 아 여보 내가 없는 사이에 완전 바보를 만들어놨. 앉아 그러더니 기계를 항상 좀 근데 우리 처가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만 제가 30몇 년째 30년 못 넘었습니다만 깎으면 그날은 털 깎는 양이 이제 그 목동한테 털 깎는 날로 하는데 그날은 완전 죽는 날. 그 시간 완전 예. 그동안 그 막혔던 그 불만들을 팍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디라고 뭐 양이 털 깎는 것처럼 그냥 순한 양이 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잘못하다가 뭐예요? 예? 한 번만 잘못하면 엉뚱하게 깎이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또 딸랑딸랑 평생 운전사. 예. 대기로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죠. 30몇 년 동안. 왜 그렇습니까? 동행한다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관계. 항상 그들과 함께,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뭐 했다고요?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고난과 고통과 좋을 때와 나쁠 때와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감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를, 한 사역자를, 그 사역자가 선교지를 끝나는 그날까지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교회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 선교사가 마음에 안 드네? 그래? 갑질을 하면서 괘씸죄에 걸려갖고 탁자를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선교사는 후방에서 파리 목숨, 파리 아시죠? 괘씸죄에 걸리면 그건 더 빨리 잘립니다. 그래서 선교사가요 전방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는 이번에 비행기 타기 전까지 한 2시간 전까지 일하다가 왔습니다. 청바지 바람으로 교회 세우고 간판 달고 비행기 시간 있던 거 대충 싸가지고 뭐가 빠진지 모르겠어요. 대충 싸놓은 거 들고 여권 가지고 비자 가지고 패스포드 가지고 그냥 공항으로 날랐어. 예, 그만큼 일하다가 와가지고 또 후방교회 또 눈치를 또 봐요. 또 보고, 예, 편한 게 아니라 목사님 또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이번에 제가 한 교회 갔더니만 그러는 거야. 첫 주일날 갔더니만 저하고 이제 뭐라 유효한 선교사님 방문했습니다. 딱 끝나는 거야. 방문은 방문이지. 예, 끝나는 거야. 아, 새로운 목사님이 바뀌어서 또 분위기가 또 달라졌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각오를 하는 거야. 딱 영적 분위기가 보면 아니죠. 예. 브라질은요, 성사님들 그렇게 많이 파송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휴가 가잖아요. 브라질은 온 교인이 버스 빌려가지고 공항에 갑니다. 2시간 3시간 가서 플랜카드로 우리 선교사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하나, 방 하나, 룸을 딱 전세를 얻어갖고 선교사님이 있을 만큼 다 있고 성도들이 다 올 때까지 음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저는 올 때까지 비행기 타기 전까지 일하다가 와서 공항에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전화도 없죠. 아프리카에 낙동강 오리알 듯이 미국에 오니까 낙동강 오리알 됐어요. 알고 보니 우리 아들은 공항으로 가고 저는 말타 타고 여기 도라빌 와서 기다리고 있고 전화 빌려달라 했더니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전화도 없는 백인이 있나? 그죠? 일하다가 왔으니까 모양은 꼭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시험도 안 갖고 들어오니까 다 거지가. 그래서 저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할렐루야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 누구도 나에게 마중 나온 사람 없지만 할렐루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면 전 족합니다. 뭐 누가 나오건 안 나오건 뭐 벤츠를 가지고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늦게 왔길래 아들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뭐 당연하죠. 여러분 아프리카는 지금 섬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또 거기 뭐 배가 있고 뭐 전화가 뭐 전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의 인생이 어떤가? 그 제가 2000년 전에 살다가 지금 2000년 후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죠. 다 낯선 거예요. 전화도 낯설고 뭐 전부 다 카드. 우리 아들이 아빠 그 카드를 하나 저기 신청해서 써 그래서 이번에 한 신청했는데 좋긴 좋더라고요.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넣기만 넣으면 다 통과되더만. 뭐 넣으라 그래서 집어넣으니까 아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막 가서 좀 사고 카드 넣으래요. 그래서 카드 넣으니까 카레 햄버거 그 먹고 싶은 햄버거. 예. 제가 버거킹을 좋아하는데 와플을 햄버거 딱 나오는 거야. 아 좋더만요. 다니엘서 12장 4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 정말 뭐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발달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오시기에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미전도 종족 지금 이제 선교를 빨리 요약하면 1850년부터 50년부터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졌냐면 1860년 정도 되겠네요. 해안 선교, 그 다음 단계가 내륙 선교, 그 다음 단계가 나라 선교, 그 다음 단계가 모든 종족 선교.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누느냐? 랄프 윈더 그 박사가 1980년도부터 이제 종족이 아니고 이제 미전도 종족,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종족, 이제 소외된 종족, 그리고 선교사가 가지 않는 미개척 지역 마지막 프론티어, 마지막 점을 찍는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1980년부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향하여 미전도 종족, 미개척 지역을 달리기 시작한 가운데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어디에 가 있냐? 이사야 66장 19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니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저는 이사야 66장 19절에 걸려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9절, 시편 97편 1절의 말씀을 지금 저는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BC 700년, 650년의 사람입니다. 그가 예언한 그 예언이 2018년, 2000년도에 넘어와 21세기에 넘어와서 그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놀라지 않습니까? 저 섬을 루비본 아닙니다. 기니비사우는 80개 섬이 있는데 40개는 무인도, 40개는 유인도인데 그 섬을 왕래하면서 지금 세 섬을 개척했고요. 브라질 팀과 제가 섬을 나누어서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진 큰 섬들은 거진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몇 개만 놔두고 40개 섬에서. 그래서 저는 올해, 작년부터 제가 올해 까라시라는 섬을 개척하고 교회를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있고요.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는 너무 좋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건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아프리카 그 모슬렘 나라나 중동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순교의 피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번역하는 그 번역 단체들은 뭐냐면 지금 지구상에 2530개가 성경이 번역됐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에는 모든 종족 언어를 다 번역하겠다. 2020년이요.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라디오로 이런 그 인터넷 방송 매체를 발달로 인해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놨습니다. 섬에도요, 라디오 좋은 거 큰 라디오 가져가면 듣깁니다. 섬에도 안테나 꽉 빼고 개개개개 하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시대의 마지막 주님 오시기에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저는 이번에 와서 놀란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되어지는 사건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되어지는 사건들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징조를 쭉 이야기하다가 뭐라고요? 마지막 12절에 가면 뭐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 끝이 오리라. 지진이 일어나고 내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분열되고 전염병이 생기고 이 모든 사건들이 처음부터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천국 복음이 선교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거되면 그때 내가 오겠다는 것이죠. 자, 지금 땅끝에 복음이 거진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진. 어떤 선교단체는 미전도 종족이 1500이라고 하고 어떤 선교단체는 600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줄이면 뭐 한 1000 정도 600, 700, 800 정도 되는데 이것은요 정말 마음 먹으면 몇 달 걸리지 않아서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깨워서 제 편성만 잘하면 그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신 때가 너무 임박했고요. 예루살렘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지금 옛날에는 예수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했죠. 이 나라가 에스겔의 예언을 이루어지면서 에스겔 39장 27절부터 그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1948년도 나라가 생깁니다. 그리고 6.1 전쟁 후에 예루살렘을 또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수도로 삼지 못하고 있다가 트럼프가 결국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면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최근의 사건입니다. 에스겔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예언들이 그 초대 시대 때는 알지 못했던 그 비밀들이 그 예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크리스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교회가 크든 작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 시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난 것을 기뻐해야 되고요. 이런 교회를 주신 것을 기뻐해야 되고요. 이런 동역자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이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조그만 것들, 잔잔한 것들, 고난 고통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금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내게는 상이 많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떤 처지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우리가 뭐예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크리스탈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결론적으로 빌립보 3장 14절이 결론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한다? 달려간다. 어디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뭐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당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달려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리스탈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주저앉지 않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끝으로요. 20세기만 해도 땅끝에 되어지는 일들을,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이사야 66장 19절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땅끝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뭐예요?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따끈따끈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프리카 2000년도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이 현장에서 지금 땅끝에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제가 그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동영상 준비하시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2분 정도 걸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이 까라시라는 섬은 이 유학파들, 특히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을 대통령이 무지하니까 대통령이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공항에서 내리면 잡아다가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고 태워가지고 배를 실어서 이 까라시 먼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배지로 사용되었던 이 섬이 10여 년 전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에서 10년 넘게 기도한 가운데서 2013년에 정탐을 하게 되고 2014년도에 복음이 들어가고 이번에 2018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땅끝에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이 시대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그 일을 스탑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고 추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리며 정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복되고 상으로 너를 축복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받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까라시 섬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